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매일마다 해변가에 나가서 연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연이 계속해서 흔들려버리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러다가는 그 땅에 박혀버리겠다. 곤두박질 치겠다. 하지만 날마다 그 모습을 보던 지혜로운 한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연이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을 팽팽하게 그 줄이 팽팽하게 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방향이 흔들려도 연은 줄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흔들려도 진리의 줄을 정확한 것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겠다. 땅에 곤두박질 치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진리도 상대화되고 교회도 성도의 신앙도 성도의 사명감도 세상의 풍조 앞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붙잡아주는 줄은 무엇인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나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부류의 일꾼인가? 그리고 그 일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말씀인가? 아니면 기도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가? 아니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위로인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13권의 서신서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보낸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때 교회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매우 거짓 기사, 그 거짓 교사의 교훈이 넘쳐났습니다. 바깥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금하고 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고 이단 세력들이 팽배해서 교회의 진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흔들리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전하라. 즉 이 편지는 영적 지도자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지키며 성도가 어떻게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옳게 분별하는 것으로 곧게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뒤틀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뒤틀지 말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단 세력이 왜 나옵니까? 말씀을 뒤틀으니까 이단 세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을 자꾸 꼬고 뒤틀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짜증나죠. 말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즉 말씀을 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를 판별하고 거짓과 왜곡을 걸러내고 믿음의 길을 곧게 걷도록 방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세계 교회사에 그 역사를 찾아보기 없을 만큼 엄청난 교회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곡된 진리, 왜곡된 사상이 들어오고 기복적인 신앙이 중심을 차지하고 감정 중심의 그릇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거짓은 진리처럼 포장을 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감정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왜곡된 사상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세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이제 마지막 한 달의 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5년도 그 한 달 중에서도 일주일이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산다.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첫 번째 명령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세 번째 명령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열심 이상의 개념입니다. 이는 사역자의 동기, 삶에 대한 방향, 태도 자체를 하나님께 향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요청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온 몸이 찢어지고 살이 갈라지고 피를 다 빼고 그러고 나서 제단 앞에 태우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은 박수치면 좋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무너지잖아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비교에 흔들립니다. 비교에 흔들려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 있는 것이 최상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교하면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하면 자꾸 무기력해지고 속상해지잖아요. 또 불안해지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상황이 흔들려도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일관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열정과 열심으로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피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이것을 22절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버릴 것과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따라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청년의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로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은 너무 뜨거운 데 있습니다. 청년이 혈기가 왕성하죠. 뜨겁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조금 식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파이팅이 넘치고 너무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 식히시길 바랍니다. 너무 차가운 사람은 나의 차가움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하니까 조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정욕은 너무 뜨겁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다 덤벼듭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성급함이 있고 또 감정적인 반응에 또 미숙함에 성적 유혹동에 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교만, 또 인정욕심, 성공욕심, 비교 우월주의 욕심을 청년의 때에 식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의 열정은 너무 좋죠. 좋은 열정은 계속해서 더 뜨겁게 덮이시고 나쁜 열정은 줄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만 많고 유익이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종편 방송을 보면 패널들이 도대체 본질은 어디 가고 싸움만 하는 그런 패널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막 그럴듯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한 그 본질을 사라지고 싸움만 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뭐 이런 데 보면 이 패널들이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에서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봤거든요. 신앙은 논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논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다. 예,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로다가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증명하셨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성숙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면 그건 배려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반대일 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그런 변론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뭐를 따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의,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화평. 이걸 어떻게 하라? 따르라. 정렬의 욕심은 버리고 무익한 변호는 버려야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전제 조건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교훈이 침투했고 지도자들 가운데도 계속 분쟁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나도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또 분열도 많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의 이런 교회처럼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관점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의를 따라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맞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사는 태도, 그런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복음 수호를 강조하고 있죠.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을 굳게 잡는 변하지 않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그리고 헌신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 논쟁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 상황에서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관계적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따르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아껴주는 그 사랑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속상할까 안 할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서 좀 생각해보고 겉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던져버리면 자기는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미치고 팔딱 뛰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뭐를 따라야 한다고요?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화평이 넘쳐요. 주님의 교회가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명 되는 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도 한번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서 부딪혀버리면 누가 나가 떨어져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터줏대감들은 괜찮아요. 근데 누가 나가 떨어져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막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상처받고 나가 떨어져요. 그들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그들 영혼들은 어떻게 회복시켜요?
그렇게 한번 떨어져 나가면 그 영혼을 헤엄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화평을 따르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바울이 화평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한 직후에 보험사역자, 교회의 지도자, 다툼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자, 그런 자여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여야 하기 때문에 침묵이 필요한 순간 절제하고 교회를 하나는 묶는 연합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지도자,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4가지를 정리해보면 의는 기준을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삶, 의. 진리를 붙들는 신뢰, 믿음. 관계를 세우는 사랑.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화평.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의를 이루고 믿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화평을 따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깨끗한 마음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럼 깨끗한 자가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는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삶은 공동체이다. 믿음의 삶은 공동체,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 때 교회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교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교회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잘 살려서 그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고 보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내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 불필요한 논쟁,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반대로 더 붙들어야 할 말씀, 더 실천해야 할 사랑, 더 회복해야 할 화평,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선언한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부류의 일꾼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부류의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피하며 말보다 섬김으로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합평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열을 붙잡는 줄이 있듯이 우리 삶을 붙잡아주는 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유혹이 다가와도 세상이 비웃고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더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정욕을과 유혹을 이기며 무익한 문제를 멀리하고 사랑과 평을 따르며 날마다 말씀을 바르게 붙들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성숙한 인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강하게 하고 우리 자신 주님의 오늘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게 하고 사랑의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박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읽는 세상의 종일과 유혹을 이기며 불익한 문제를 관리하고 사랑과 평을 따르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성숙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분들에게 아무리 조각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좋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혼란한 진리 속에서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욕과 유혹을 이기며 무익한 논쟁을 관리하고 사랑과 평을 따르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는 최홍석 단수 집사님 찬양 고백해 주시겠습니다.